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성령기도원을 섬기고 있는 김에스겔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요한계시록 제4장 강의 하나님 보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론 영적인 세계를 이 세상의 언어로 표현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말과 글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나 재물에 관하여 표현하기에 알맞는 표현의 수단이지 영적인 세계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 보았다는 그 많은 사람들의 간증도 그 내용도 천차만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이 영적인 반면에 자신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말인즉 육적인 말이기 때문에 올바른 전달될 리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하나님이 자정해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의 모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물론 영적인 세계에 속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영의 눈이 떠지고 그 신령한 세계를 보았다 해도 자신이 본 하나님의 보좌를 육신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말로 표현하거나 말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전달이라는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열린 문, 지금 주님이 보시는 천사들로부터 이 계시를 받고 있는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을 보았습니다. 1절에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는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게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닫힌 문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문은 열려져야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문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작은 일,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창고에 복을 내려주시는 하늘 문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시되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하늘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냐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이처럼 우리들의 가정 위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문이 늘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다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마음의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이 닫힌 사람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르시길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 교회를 향하여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여는 방법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자에게 마음의 문이 열리며 주님은 이 열린 문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들어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거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한에게 열린 문은 앞으로 이 땅 위에 임할 심판날에 이상을 보여주시는 계시의 문입니다. 요한은 이 문을 통하여 하늘에 끌려 이 놀라운 계시의 광경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계시를 보여주시는 열린 문은 오직 사도 요한에게만 있었던 문으로 다른 사도에게나 다른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이 문이 열리지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이 받은 이 계시를 믿으며 오직 이 계시만이 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더구나 요한은 이 계시에 대하여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요한의 이 계시 외에 다른 계시가 필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요한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리로 올라오라 하신 말씀은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올라오라고 하신 말씀인데 이처럼 올라오라고 한 이유는 바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에 대한 계시를 요한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오순절 계통의 세대주의 종말론자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교회 휴거라고 주장하지만 요한계시록 4장에 이어지는 명목으로 볼 때 그리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내용을 볼 때 사도 요한에게 이후에 마땅히 될 일에 대한 계시를 보여 주시기 위해서 올라오라고 하신 말씀이며 이처럼 성경에 감동하여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우리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요새 요한계시록하고 엉터리로 하는 그 정동수 목사는 이방인들은 요한계시록 4장에부터 다 천국에 올라가서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님 같이 지상 강림한다고 엉터리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걸 세대주의자 엉터리 요한계시록이라 합니다. 다섯 번째, 요한은 곧 성령에 감동했다고 했습니다. 요한에게 나타난 모든 일은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일입니다. 요한이 곧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것은 요한이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간 상태를 말해 줍니다. 성도들이 성령에 감동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말씀으로 사는 생활에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늘 성령에 감동받는
생활이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인간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큰 2번 큰 둘 하나님의 보좌의 광경. 요한은 하늘에 베풀어진 보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이의 모습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을 본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된 상태에서 영적으로 본 모습이며, 그리고 요한이 본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았던 것이며 하나님의 참모습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보았다는 하나님의 모습이 각종 보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작은 일, 요한이 본 하나님의 먼저 백옥 같은 분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백옥이란 흰 색깔의 빛나는 보석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그의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인은 가까이 갈 수 없는 곳에 계십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거룩함에 상실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지성소와 성전과 사이에 휘장이 내려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티끌만치 못한 불의함이 없으면 하나님은 티끌만치의 불의함이 없으시며 한치의 불의도 용납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범죄한 천사조차도 천국에서 내쫓겼으며 범죄한 인간들은 천국 대신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같은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바라본다면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갈 수가 있으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만 있을 뿐이요 떨림만 있을 뿐입니다. 작은 둘, 다음에 요한이 본 하나님 모습은 홍보석 같다고 했습니다. 홍보석이란 붉은 색깔이 나는 보석입니다. 이 보석은 곧 하나님의 진노와 죄인에 대한 심판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불의와 죄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지 절대로 용서치 아니하십니다.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인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죄인을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도 죄인을 용서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죄인으로 저주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모든 인류는 장차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벌어질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심판책에 기록된 대로 그가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이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공로로 미치지 못하여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가 심판받지 아니한 사람은 그의 죄값으로 지옥의 심판을 절대로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두 부분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대로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신 대로 오직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한 가지의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세 번째, 또 무지개가 있어 보자기에 들렸는데 그 모양은 녹보석 같더라고 했습니다. 녹보석으로는 보자기에 들른 무지개란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아멘. 무지개란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후 노아에게 주셨던 언약의 증거였습니다. 이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다시 물로 심판치 아니하시겠다고 하는 언약이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그 뜻이 분명히 밝혀지고 있는데 이 언약이란 그리스도 피로 언약하신 하나님의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예수님의 피와 직결되는 언약입니다. 예수님은 이 언약을 위하여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제자들에게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무지개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로서 그 그림자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피로 성취되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이 언약에 들어갈 모든 사람들이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 피로서 우리에게 백옥 같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심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저주의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셨으므로 우리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 주었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에 들어가게 되므로 하나님의 보좌에 들린 녹보석 무지개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무한한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이 말씀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죄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또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나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처럼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그의 모습이 거룩함을 상징하는 배국과 심판을 상징하는 홍보석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 녹보석 표현을 하고 하였는데
이 녹보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인류의 종말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지개 색깔 녹보석으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써 그 어떤 환난의 날에도 결코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 보좌에 둘려 있는 존재들. 작은 일, 요한은 이처럼 영광에 가득 찬 하나님의 보좌에 본 후에 그 보좌에 둘려 있는 24 보좌에 앉아 있는 장로들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 24 장로들이 누구냐고 대해서는 아무런 정확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4란 수효는 이스라엘 12지파 12사도의 수효를 합산한 수로 이 수는 결과적으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총수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입은 옷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성도들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하늘에 있는 장차의 총회에서 선발된 하늘의 교회 장로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고 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떠나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금을 상징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사실상 24 장로라고 하는 이들은 영적인 존재들이 앉아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천국의 모든 행정지를 맡아 일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두 번째, 요한은 보좌에서 나오는 우렁찬 소리를 들었는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났다고 했습니다. 이 소리는 하나님의 보좌의 의미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종말에 이 세상을 심판한 하나님의 심판의 권능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작은 세 번째, 또 요한이 보좌를 보니 보좌 앞에 7 등이 켜 있는 7 등불이 켠 것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고 했습니다. 7 영이란 곧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은 등불로 나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빛을 상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7이란 수효는 하나님의 안식을 의미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완전한 숫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7 영이라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영의 삼일체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삼일체는 하늘에서 별도로 인격적으로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네 번째, 그리고 사도 요한은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이 있는 걸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이 네 생물 모양은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사람 같고 넷째는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에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고 하였습니다. 이 생물은 사자나 송아지나 독수리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하는 사역에 따라 이 같은 이름으로 상징적으로 붙였을 뿐입니다. 이 생물들 이름은 에스겔서 1장에서 그룹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룹은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영물로 등장합니다. 내 생물로 나타나 있는 이들은 영물은 성삼위 하나님을 제외하고서는 하늘에서 가장 높은 영물이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8장에 나오는 이는 말씀을 보면 사탄이 이전에 하늘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이 그룹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그룹 중에 하나인 사탄이 자기 휘하에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천사들이 형벌을 하셨다는 말씀과 같이 하늘에서 쫓긴 바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작은 다스 그러면 이들 24장로들과 내 생물이 하나님 보좌에서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이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이처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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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이 찬양을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24장로들에 대하여 10절에 이르기를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고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은 나이다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영적인 피조물들이 하는 일이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입니다.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해드리며 가장 기쁘시게 해드린 제물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찬양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대한 찬양을 게을리하거나 인식할 때 가장 많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게을리하거나 인식할 때 가장 많은 것은 에베소 1장에서 이르시기를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그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한 이유는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찬송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마 영광의 찬양을 대열해서 제외될지 모르겠습니다. 즉 우리 기도원에서 죄에서 자유롭게 얻게 하시면 202장 찬송을 10분 부르면 그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서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고침을 받고 역사가 일어날 일이 많았습니다. 적은 6번째,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는 것은 인류의 종말에 있을 때 혼란이나 전쟁이나 재앙이
어느 특정 국가나 어느 권력자에 대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성취하는 곳이 바로 하늘 보좌인 사실을 밝혀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일어날 환란이 전개되기 전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쁨과 두려움으로 바라보면 그를 영접할 수 있는 신부 단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큰 유익을 주는 말씀이며 우리는 마땅히 이 말씀을 깊이 연구,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초두에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오늘 계시록 4장에서 하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이 이상 더 자세히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기록하거나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몇 가지 소망과 큰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좌에 둘러 있는 무지개로 세워진 녹보석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두려울 것 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에서 이르시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 보좌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 지극히 거룩한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곳에 흰옷을 입고 멜룡안을 쓰고 영광스럽게 앉아있는 20장로들을 볼 때 우리도 장차 그들과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에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하나님께 대한 찬송을 알 때 우리들의 땅에서 부르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사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같은 하늘에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과 기쁨을 가지시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와카라와이샤와 칸마 카바라타이샤와 칸나 카라타사 갈라와이샤와 칸마 카라타이샤와 칼라사. 저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에스겔 목사입니다. 25년 전에 목사 안수 받을 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대로 흰돌 계시 은사를 주신 걸 받았습니다. 그때 무릎 꿇고 두 손으로 흰돌 계시 은사를 받으면서 이것이 여러 수억짜리입니다 하면서 감탄하면서 받는 것을 저 영이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때는 몰랐지만 이 마지막에 주님께서 요한, 사도 요한같이 이 마지막에 사역을 하라고 계시 은사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장과 33장에 나오는 파수꾼 사명, 나팔 부는 사명, 즉 너가 나팔 불지 않으면 너 손에 핏값을 찾겠다는 말씀대로 사명을 받고 이렇게 나팔 부는 계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많은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2013년도 부산에서 세계 종교 다원주의 WCC 총회를 할 때 주님께서 그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사탄의 그 장난이고 사탄의 잔치라고 보여주십니다. 즉, 큰 올림픽 운동장 같은 운동장에 선수 입장하는데 그 제일 선두에 검정색 사냥개 그리하운드 시속 130 나가는 사냥개가 선두로 가고 한국 교회 그 지도자들이 다 정신이 미혹되고 미쳐서 그 사냥개 뒤로 따라가고 있으며 또 그 뒤로 세계 잡종 귀신들 잡종 종교인들이 따라가면서 선수 입장하는 정황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세밀한 목소리로 너희들이 저 사냥개에 따라가면 너희 영혼도 사냥당한다고 하여 즉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도 거기에 따라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에서 많은 징계를 받은 사실이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대통령 탄핵도 그렇고 또 한국 교회가 그때부터 쇠퇴져 가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와카라와 샤와 감마 카파라타 샤와 감마 카파마라카라사 갈라와 샤오 갈라와 샤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한국 대형교회 한국교회 타락상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즉 여의도에 있는 세계적인 80만 대형교회는 그거는 세상적인 주식회사 돈벌이하는 공장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고 요 자리는 바벨탑 속 집 안에 계단에 어떤 종이 크게 한숨을 쉬고 걱정거리가 많은 것으로 보여주셨고 천장에 모래 같은 것이 떨어지고 그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두운 분위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일동에 있는 큰 대형 교회는 저수지에 물이 고갈되어 가고 간판이 삭제되어 있고 김정일 북한 세속의 족벌로 공산주의 국가로 상징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초동에 있는 그 화려함과 웅장함의 바벨탑 교회는 웅장함과 화려함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믿음을 다 갈취함으로써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속에 뱀들 독사들이 우글거리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샤와 캄마 카파라타 사마카타 킨티마 탈라사마카.
그리고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그 일곱 교회에 대해서 칭찬과 책망과 권면이 있음 같이 오늘날도 주님께서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책망과 칭찬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하는 교회를 하나 보여주십니다. 경기도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 그 담임 목사는 등에 큰 십자가를 지고 양가죽 그 끈으로 굳게 허리에 메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걸 칭찬하는 교회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캄마 카파 발라카사마카 티키미키. 그리고 주님께서 개혁되어야 되고 거듭나야 된다는 교회를 하나 보여주십니다. 인천에 있는 정동수 목사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저 그림 한 장으로 종교 개혁날 보여주십니다. 즉 한강물같이 생명수 강물이 넘쳐 은혜 강물이 넘쳐 흐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건물의 3층에 올라가 우울증 환자의 모습으로 그 인간의 견고한 그 지식만으로 자기의 그 마음대로 짜집기한 그 엉터리 요한계시를 가르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특히 그는 세대주의자 요한계시를 가르침으로써 인간의 지식으로 가르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 교회들은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해 주셨고 성령의 조명을 받고 통달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견고한 지식으로 그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계획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마 카파팔라와샤와칼라와사. 그리고 주님께서 그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많은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저는 그 광명한 천사와의 능력을 마귀의 능력을 받아 많은 사람을 모아하고 빨아당기는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모아하고 있으며 또 그는 전 더불어당 그 대표 이해찬 같이 욕도 잘하는 정치 그 사기꾼 정치꾼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그는 이데올로기와 그 자아실현, 자기 영광을 위해서 또 정치권 정치 쟁탈을 위해서 많은 그 성도들을 선동 미혹 이용하여서 가짜 복음, 다른 복음 혼합된 그 쑥물을 먹여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위에 올려놓고 우상 숭배하는 행위를 하는 사기꾼이라고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칼라와사 와칼라와이샤와 그는 또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절벽에 많이 모인 걸 보여주십니다. 즉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먹어 지옥에 떨어질 위험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셨고, 그래서 주님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 지옥에 빠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샤마 카팔라사와 칼라와 샤와 칸나 그렇다. 카브라시오와 칼라오카. 그리고 주님께서 천국에 가는 주인공이 되는 방법을
계시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즉 좁으면 좁은 길로 가는 계시를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즉 면회증을 따기 위해서 면회 시험장에서 S코스, T코스, Z코스를 주행하면서 앞다리가 빵꾸 터지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나 끝까지 완주하여서 합격선에 합격하여서 합격한 자가 두 손을 들며 환호하면서 기뻐하는 천국에 입성해 하는 장면을 계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샤와 캄마 카라타 샤와 칼라사 와카 티키미키 칼라와 샤와 칼라 샤와 칼라 70년 80년도 대구에서 신유 은사 기적으로 많은 만몇 명이 되는 사람을 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사역하던 현신의 근사가 어느 날 죽어 천국 입신하여 천국에 갔는데 주님께서 자기와 조용기 목사 몇몇 사람에 대해서 아느냐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모른다 하였고 또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아 입신해서 깨어나서 이들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자기 천국에 갔다 온 입신의 간증을 하고 자기는 회개하여서 제주도에 숨겨놓은 땅 30억, 150억, 50억을 북한 선교에 기증했다는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와카라와 샤와 캄마 칼라스와 칼라와 샤와 칼라사. 그리고 대구의 모군에 있는 그 개신교 교회 하는 목사가 저 가천 신천지 본부 6단계 교육을 받고서 설교하는데 주님께서 영분별로 은사를 주셔서 그 계시를 정체성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는 제사장복을 입고 앞에 12보석을 달고 한참 강의를 하다가 되돌아서서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내리는 추잡한 행위를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그들이 추잡한 이단 사입이라고 주님께서 분별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샤와 캄마카라사. 그리고 며칠 전에 그 신천지 여자들이 신천지 포교를 하려고 왔는데 주님께서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그 터가 잘못되었다고 주님께서 보여줬습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우리의 터가 주님이 기초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술집에서 마약과 아펜 술을 먹고 차를 운전하여 농길 험한 길로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로 내는 그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즉 터가 그는 이단의 미혹 마치 마약을 먹어 미혹되어서 그렇게 농길 그 어려운 길 가다가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터가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터 위에 우리가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써 영원한 천국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와카라 와이쇼 와칸마 카라타사 마카데키메키 칼라 와이쇼 와칼라 와이쇼 와칼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하는 날 그 정체성을 상세히 보여주십니다. 그날 새벽에 그 조용기 목사님이 처음 개척하는 서울 대조동 개척교회 종탑에 있는 종봉할 쇠뭉치가
한 1m짜리 쇠뭉치가 땅에 탁 떨어지는 걸 보여주심으로 제가 깜짝 놀라서 새벽에 일어나서 다니엘 같이 하나님 이 무슨 계십니까? 풀이를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풀이를 해 주십니다. 쇳덩거리는 그 팍스 로마로 상징하고 있으며 그는 팍스 노메나이 같이 유명한 로마같이 광성한 유명한 목사였으며 세계에서 최대 교회 제일 큰 교회 80만 너희도의 교회 담임 목사였으나 그는 그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대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줄 알고 쓰며 또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고 또 이용하였어. 이생의 방법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자랑, 세상 방법으로 불법으로 목회를 하여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지옥에 떨어졌다고 쇳덩거리와 같이 땅에 떨어졌다고 계시풀이를 해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기록된 같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온다고 말씀해 주셨고 너희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하여도 불법으로 행하는 자여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와카라고 왔사 칸나 카브라타쇼 와카 칼라와 쇼와 칸나 크라타 쇼와 칼라서 몇 년 전에 경북 청도의 수영관의 지공공 목사가 한때 잘 나가던 목사였는데 암병이 걸려서 수술하고 재발하였어. 제가 그곳에 가서 집회를 하고 기도회 하는데 그 목사 속에 들었던 사탄막이 검정색 항소가 뛰쳐 나옴으로써 회개함으로써 치유받은 계시를 보여주셨고 또 대구에 그 옛날에 산돌교회 하던 윤공공 목사는 20년 동안 목회를 잘 하는데 꽃뱀이 하나 들어서 같이 살면서 사역함으로써 그 꽃뱀이 20년 동안 사역 잘한 열매를 다 못 먹게 묵살해버리고 가을낮에 논에서 뱀이 나가는 걸 계시로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샤와칼라 사마카티키미키 칼라오 칼라 샤와 칼라 사마카티키미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코로나를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 코로나는 무인 호크 그 비행기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고 그것을 그의 그 정체성은 적그리스도의 소형이며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그 로마 보병이 가지고 있는 검으로 찌르니까 삭제, 소멸되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의 사탄들을 이기는 방법 같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해 준 같이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전도하는 자에 대해 상금을 보여주셨습니다. 종이 전도주는 구슬 크기의 금덩어리를 보여주셨고
주먹 크기의 휴지 전도주는 주먹 크기의 금덩어리로 상금이 있다고 보여주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 방송 차량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보여주습니다. 즉, 그는 생명수를 나누는 물차라고 보여주셨고, 이 물차가 도로를 지나가면서 도로변에 있는 나무들에게 생명수를 뿌려서 그들이 다 즉 살아나는 나무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쇼 와카마카라소 와카라소 와카라와쇼 와카마카라타쇼 와카라소 와카라 칼라. 그리고 주님께서 7년 대환란의 그 전 3년과 후 3년에 일어나는 일을 작년 2023년 3월 달에 그 계시를 상세하게 보여줬습니다. 전 3년에는 고사리가 땅에서 공중으로 휴구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저 고사리는 그 사람들의 죽은 공동묘지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에서 나오는 단백질을 먹고 살기 때문에 식물 중에 단백질을 가진 식물은 고사리라고 가르쳐 주셨고, 그 고사리를 주님께서는 성도들이라고 상징적으로 비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 3년에는 고사리들이 하늘로 올라가 휴고되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사람은 혼혈이 변화돼서 휴고한다는 걸 보여주셨고, 후 3년에 가서는 큰 무는 사람에게 제일 좋은 음식입니다. 중국의 처천 여왕은 무를 많이 먹어서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무는 그 장군, 상징적으로 건강한 식품을 가르쳐 주는데, 무 머리에서 열불이 솟아나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후 3년에 대해서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셨는데, 요한계시록 17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짐승들과 열불이 그 엄니를 죽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과 열불에게 그 권세를 넘겨줌으로 인해서 대환란의 후 3년에 일어나는 것을 계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카라와샤 와칸마카라타샤 와카 칼라와샤 와칸마카라타샤 와카 칼라와샤 와칸나카라타샤 와칼라사 와카 칼라와샤 와칸마카라타샤 마카티키메키. 그리고 주님께서 다단계 낙골당 하는 그 어느 근사의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욕심이 죄를 낳고 죄를 사망을 가져온다는 염소로 보여주었고, 천국으로 가는 염소라고 보여줬습니다. 또 서울에 있는 어느 집사는 부동산으로 투기를 하여서 많은 14채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어서 그도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에 낳았다면서 급성간암으로 사망을 하는 걸 보여주는데, 주님께서 레위기 11장 43절과 45절에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해서, 고린도서 5장 5절의 말씀대로 영은 살리고 육은 거두어 간다는 말씀을 계시로 징계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샤와 칸나 카라타샤 마카디키미키. 또 주님께서 거룩한 방패 기도회를 기뻐하시고 계시로 그림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그샘 파도가 몰려오고 또 얼굴에 색깔을 칠한 그 사탄의 미혹된 마귀들이 몰려오는 것을 돌로 철망 속에 돌을 넣어 만든 방파제를 막고 있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즉 십자가 군병들이라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와카라와 이샤와 칸마카라사.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때 지금 이때에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대로 셋째 천사 셋째 나팔을 불 때 사탄이 거짓 목사들을 선지자들에게 쑥물을 먹여 먼저 먹은 후 그들을 통해서 교회 교회에 떨어져 교회에 가서 교인들에게 쑥물을 다시 먹여 3분의 1이 죽는다는 말씀같이 상수도에서 정상에서 상부에서 독극물 사이나 같은 걸 그 물에 부으니까 그 물이 흘러가서 그 밑으로 많은 고기들이 물고기들이 죽는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즉 지금 시대가 이 이단 또 거짓 선지자들이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사람들을 미혹 선동하여서 쑥물을 먹임으로써 많이 죽고 영혼이 죽는 시대가 있더라고 계시해 보여주습니다. 와카라와 샤와 칸나 칼라사 칼라와 사마카디기미키. 또 주님께서 그 사체하는 집사가 욕설과 독한 말을 많이 해서 그 독이 자기 몸에 쌓여서 암병, 간암이 왔다는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그 입에서 독사가 햇반을 열면서 욕설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샤 와칸나 트라사 와칼카 칼라와샤 와칼라사 와칼라사. 그리고 동성애 하는 자에 대해서 계시를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즉 시장에 개 도살하는 그 개 도살 집에서 개를 죽여 밖으로 던져내는데 그 개 껍데기 개 속에 사람들이 죽어 들어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개 같은 행동을 하는 것도 사탄의 미혹이 됐고 사탄들이 하는 것이라고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령교회 우리 교회를 입당식 할 때 주님께서 스가랴서 4장 6절 7절 말씀대로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너 앞에 큰 산이 뭐냐 평지가 되느니라 말씀을 주시고 그날 그 꿈의 계시로 주님께서 소직 앞에 큰 산이 평지가 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성전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삼층천을 보여주시고 삼층천 책상 위에 생명책에 소직의 이름이 등재된 것을 형제들이 부러워서 어깨 뒤에서 보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세예루살렘 시네마스코프로 세예루살렘과 아름다운 성전을 보여주셨고 생명수관과 생명과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우울증으로 심히 낙심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 영을 삼천천에 올라가게 하시고 하늘의 보좌 뒤에는 무지개를 보여 주셨고 또 지옥 같은 무지경 끝없는 계곡을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칸나 타라스 와칼라 와이샤 와칼라 와이샤 간나 달라스 마카 디키미키. 또 주님께서 우리 성전, 우리 교회 기도원을 간판을 붙일 때 그 주변에 있는 사찰과 그 지역 귀신들이 거세를 당하여 사찰의 그 부처의 목이 떨어진 걸 보여주습니다. 즉, 그 지역의 지역 귀신을 이겨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 성전이 세워진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그 혈과 육이 아니고 이생에 그 있는 어두운 세와 마귀와 사탄들의 근세, 정치 근세를 잡고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고백 말씀하신 같이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성령의 불로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이 되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